254장, 찬송가 254장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수없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가 끝이 아니다, 더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부정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대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이 올 때에 하나님 네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하나님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런 아버지 환경들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어려움과 고난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는 어떤 문제보다 능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 새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온전히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가을을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기도 걸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알려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제단을 쌓고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잘 받았는데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중요한 이 상황 모든 속, 이 아브라함의 상황 속,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또 바로가 자기를 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고 자기 생각만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스컴과 또 세상 사람이 돌아가는 또 이런 환경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기근이 들었어요. 10절에,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 얘기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나의 누이라고 속이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봐도 똑같고 15절에 봐도 똑같습니다. 16절에 봐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런 환경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나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혼식을 하고 또 잠을 자고 가정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누구와의 관계를 고려해요? 일단 먹을 것이 없다. 가난이 그의 상황을 점점 옥죄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기 아내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타향에 와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을 보면 딱 한 가지를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이제 수용소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수장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요. 너도 그런 상황을 만나봐라. 너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봐라.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다 이해가 돼요. 상황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상황을 인정해서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해야 될 이유 하나,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라보며 얻어야 할 이유 하나 딱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사이에는 증거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새벽에 왜 합니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잘못하면 이게 습관적이 돼요. 오늘도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환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옛날에 우리는 6.25 전쟁이 이거보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차 36년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긴 민족. 제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고 아내를 매매하고 또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는 잘 되겠다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입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없더라면 자, 잘 봐봐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버린 남자가 되죠. 저 여자야 죽든 말든 어쨌든 거기다 맡겨버리고 잘 끝나는 인생이 되죠. 그 보잘것없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뒤죽박죽이던 질서가 정상적인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와서 기도하고 내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열심으로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여기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전혀 복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체면이 살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살고 자기 안에 이 사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늘 낭패요, 실망이요, 기근이요, 남을 팔아먹는 것이요. 잘 생각하면 내 생명이 보존될 거라 생각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 엄청난 실수도 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번복하고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놀랍게 그 한마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나리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현현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 사례도 또 이미 큰 낭패를 당했어요. 누가 봐도 이게 안 될 각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실패하다 보니까, 너무 실수하다 보니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오늘 여기가 이 한마디의 말을 우리의 기도에 그 깊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시간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기근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살리면 되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끝났는데 영적인 사람의 중요한 오늘 이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늘 당신의 삶 속에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과 능력과 권능을 갖춰야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얻어 걸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으셔서, 기도하며 살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됐냐?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가 있으면 어쩔 거냐? 너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숨 같은 환경을 만나면 누가 내 목을 위협하고 누가 말로 위협하고 누가 한 소리만 하면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한데,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인데, 이렇게 피곤해서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오늘 우리 만드는 모든 상황은 우리 인생으로 불리하게 만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내 형편이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있겠어요. 불편해지는 몸, 연약해지는 몸, 나쁜 환경이 할지라도 늘 머릿속에 내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최고 좋은 브레인, 최고 좋은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찌하면 될까? 이 한마디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움츠려들지 말고 주저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고, 하나님은 목숨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련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코로나 같은 것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의 10호라는 권력보다 요즘 대단한 그 어떤 행정권자들의 명령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놈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보세요 목사님 나 알통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참 까불고 있네 이놈의 새끼, 그것도 알통이라고.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하는 것이 나와서 알통 어쩌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것 앞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이고 이놈아 그만해라. 그놈 알통 보여줘야 뭐냐. 지금 한 놈이 알통 보여줘라. 주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2장 17절을 보면서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아내의 정초를 버리는 일도, 아브라함이 낭패를 당하는 일도 해결해 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면서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과 머리와 인간의 모든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볼 때에 그 아내를 범하고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상황을 만들어 이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악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은 아무렇게나 쓸모가 없고 쓰시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정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정의나 상황이나 주변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새벽 재단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걸 내리고 내가 신생아로 나왔을 때 내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참 힘든데 그 힘듦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실로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가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안치 않고 모르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간의 모든 아버지 실수보다 훨씬 악한 상황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중들을 압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셔서 밀어나오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해